건강한 교회의 4가지 필수 요소로 되어 있네요. 필수 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땅의 사람들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조카 롯이 있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의인 50명만 찾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명 5명씩 내려가죠. 그럼 45명은 어떻습니까? 40명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몇 명까지 가죠? 10명까지 가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의인 10명은 최소 숫자의 커뮤니티를 말합니다. 어떤 악한 도시라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의 경건한 뜻대로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으로 구성된 건강한 교회 하나만 있었다면 어땠을까? 교회 하나만 있었다면 어땠을까?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 두 교회를 어떻게 세우게 됐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교회 다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 교회 다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이 넘쳐나서 진짜로 사랑하는 수고가 있었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며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인내가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에 깊이 있게 헌신하는 교회가 베레아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두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서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건강한 교회가 가져야 할 4가지 필수 조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성경 중심의 복음의 선포가 있었던 교회랍니다. There was a biblical proclamation of the gospel. 자,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사도 바울 선교팀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로 들어갔다고요? 자기의 관례대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자기의 습관대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전도도 습관이 되어 있어야 전도가 돼요.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삶이 된다라는 말 잘 아시죠? 전도도 습관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 전하는 것이 점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내 선교 여행을 하면서 회당을 보면 곧바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습관이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당에서 무엇을 하냐? 새 안식일 동안 약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내용 중에 오늘 말씀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올바르게 탄생되려면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선포하는 설교자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풀어서 설명할 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사실에 얼마나 많은 강단에서 말씀은 펴놓고 자기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런 타락한 강단이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타락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강단의 타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와 기둥의 터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truth. Bible is the foundation and pillar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시간이 갈수록 목회가 행복해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 얼굴 보면 좀 느껴지시나요? 목회가 행복해지고 굉장히 목회가 자유로워져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Because I don't take myself seriously. 저는 제 사역에 중점을 두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take seriously.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또 우리가 serious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여러분의 삶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내 자신에게서 점점 시선을 돌리고 내 관심에게서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점점 관심을 두게 되는 곳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3절을 보시겠습니까?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성경의 뜻을 그대로 풀어줍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섬기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He is a suffering servant.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을 대신 당하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는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죄가 없는 사람처럼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기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죄에서 죽음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죄를 그 속죄 제물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였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지불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복음 제시 많이 듣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들으면 복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더니 자녀가 아이리비그 대학을 갔습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복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주객전도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 복을 받으려고 만약에 강단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세상 복 때문에 이용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 보면 분명하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같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항상 내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스퍼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성경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한 지 얼마나 됐다고요? 새 안식일이면 3주예요. 3주밖에 안 됐어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주만 전했는데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헬라인의 큰 무리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너무나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로 복음을 믿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은요, 늘 하나님 앞에 환경을 바꿔달라고 때를 씁니다. 진정한 올바른 복음은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한 번 더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왜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는가?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봐요. 첫 번째로는 내가 지옥 갈 정도로 그렇게 나쁜 죄인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한 구석이 있지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복음이 그렇게 감격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쓰레기 처리장에 가서 버리는 폐차의 부품을 가져왔어요.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만약에 제가 현대자동차 회사에 가서 현대자동차에 떨어져 있는 부품을 몰래 가져옵니다.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엄청난 절도의 죄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주 값이 비싼 명품 벤츠차 회사에 가서 벤츠차 부품을 몰래 가져왔어요. 그럼 아마 제가 중범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죄를 졌지만 제가 형벌이 점점점 커져요. 왜냐? 죄를 짓는 대상의 가치가 높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인생을 주셨는데 인생이 마치 내 것인 마냥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무한한 가치를 지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적인 도둑이에요. 작은 것 하나 훔친 바늘 소도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훔친 cosmic thief예요. 우주적인 대반역 죄인인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어떤 분에게 죄를 지었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서 심판하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아야겠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 하셨어요. Christians take care of all kinds of suffering, but especially eternal suffering. 크리스찬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영원한 고통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고통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 믿고 이 복음 전하는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야손과 같은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는 잘 받아들이는데 역시나 유대인들은 시기합니다. 5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유대인이 지금 폭동의 때를 지어가지고 누구를 공격한 겁니까? 사도 바울 선교팀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의 집에 들어갔다고 나오죠? 야손. 저는 사실 여러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야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처음 제대로 알았어요. 제이슨이라는 인물. 여러분, 제이슨이라는 인물 무명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아는데 제이슨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근데 야손의 집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치 구약의 12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처럼 이 야손이 바울 선교팀을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고 먹여주고 숨겨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6절 보면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랑 실라와 디모데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야손과 그 형제들이 대신 끌려갑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제자를 남겼던 믿음의 사도 바울의 사역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명이지만 뒤에서 묵묵히 주님의 사람을 위해 헌신한 야손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도 이런 야손과 같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누구나 다 튀고 싶어하는 바울이 되고 싶어 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묵묵히 뒤에서 야손이 되고 싶어 해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야손과 같은 성도가 되려면 내가 커지려고 하는 욕망을 성령의 은혜로 죽여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 거지라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큰 일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유혹을 버려야 돼요.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제가 재미있는 글귀를 일상의 유혹이라는 책에서 봤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역은 사명이지만 가정은 사명이 아닌 것처럼, 교회 봉사는 사명이지만 이웃에 대한 봉사는 사명이 아닌 것처럼, 어린이 사역은 사명이지만 노년 사역은 사명이 아닌 것처럼, 전도와 설교는 사명이지만 뒷정리는 사명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 이것은 큰 오해이자 심각한 신앙적 유혹이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앞장서서 전하는 바울을 먹여주고 보호하는 일을 뒤에서 묵묵히 감당했던 성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위해 일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야손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야손 아시고 계셨어요? 저 이번에 설교하면서 야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야손은요, 예수님 믿은 지 3주밖에 안 된 새내기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뛰어나서요? 아니요. 그럼 뭐 때문에요? 이유는 7절에 나와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내 인생의 삶의 임금 왕은 자신도 아니요 가이사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단순한 믿음 하나였어요. 혹자의 말대로 내 인생의 물주는, 내 인생의 백걸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조물주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야손과 같은 성도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최근에 서창희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성격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야손과 같이 비슷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8번째 아들인 아셀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야곱이 죽기 전에 아셀이라는 인물이 왜 복받은 인물인지 이렇게 축복을 해요. 49장 20절에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누구의 수라상이요?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일단 아셀은 맛있는 음식 많이 먹게 된다는 거 확실해요. 그렇죠? 근데 그의 인생의 축복이 무엇이냐? 자신의 수라상을 차리는 것을 복으로 하는 시대에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것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왕을 기뻐하게 하고 그를 보살피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셀의 복된 인생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복이 아니다라고 손해보는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은 너희들을 통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말도 맞지만 또 동시에 무슨 말이냐면 너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역을 했지만 야손과 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 성경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더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다. 저는 이 말씀의 뜻이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내가 그나마 예수님 믿으니까 이 정도지. 저 사람이 예수님 믿었으면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꽃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는 나태주 시인의 말처럼 성경도 자세히 보아야 해답이 있고 보아가 있어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4절을 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누구의 일을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보면서 기쁨이 충만했던 이유는 뭐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각각 잘 서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서로의 일을 돌보아주며 서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른 성도를 위해서 헌신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서로 영육 간의 웰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지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보살피고 묵묵히 헌신하는 야손과 같은 성도들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시는 줄 아세요? 증거가 있어요. 루디아를 통해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면 야손의 예배 모임으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주님을 향한 열심은 바울처럼 넘쳐나고 서로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마음은 야손과 같은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 필수 요소는 신앙의 진정성입니다. 신앙에 대한 진지함이라고도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식적인 신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담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다른 성도들의 도움으로 밤에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떠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했을 때 베레아 성도들의 특징이 나와요.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했다고요? 더 너그러웠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이 이게 정말 말씀인가? 날마다 성경을 통해 examine, 스터디하고 상고했다. 자, 한 구절 말씀인데 신앙의 진정성을 갖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세 가지 부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더 너그러웠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more noble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귀족들한테 쓰여졌던 말이에요. 고상함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열려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얘기할 때 똑같이 대화를 해도 이 사람하고는 참 대화가 잘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면은 한 1분만 대화하고 나면 대화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너그러웠다라는 것은 자신의 신념이나 편견에 갇히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주 존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이 있었다. 여러분 태도가 고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Attitude is altitude.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를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잘 들으세요. 나의 진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마음의 중심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린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자, 미국의 한 인재 발굴 전문가가 있어요. 탤런트 스카웃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MIT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신감도 많고 실력도 너무 좋으니까 어떤 일이든 잘해낼 거라고 믿어서 좋은 회사로 보냈어요. 근데 당시 인터뷰를 했던 면접 담당자들은 다 좋아했는데 막상 그와 함께 일한 부서장들이 그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런 평가가 맴돌았대요. 기술은 가르치기 쉬운데 호감을 가르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대요. 언제나 태도가 기술적인 능력보다 우선한다. 이 친구가 굉장히 talented person이었는데 배우고자 하는 마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열려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more noble person인가 아니면 unnoble person인가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음이 열려 있으면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반응해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게 하시려고 이 말을 듣게 하시는 건가? 마음이 닫혀 있으면 감히 네가 나를 판단해? 하고 넘어가요. 자, 하나님을 향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매주 전합니다. 마음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는 말씀이네. 또 아는 말씀 하네. 지나갑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굉장히 디펜시브합니다. 방어적이에요.
익숙함에 안주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변화가 없어요. 마음이 열려 있으면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받으니까 열매가 맺어져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은 열심히로 받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책을 봤어요. 다 보진 못했는데 1000명이 넘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의견을 반영한 거예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이유가 같았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헌신하는 교회였어요. 쇠퇴하는 교회 똑같았어요. 말씀을 등한시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consumeristic mindset, 소비자적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목회자가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쇠퇴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물어볼 텐데 가만히 냅뒀다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부흥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회복하고 성도들이 막 영적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해요? 첫 마디가 Bring us the book. 성경책 갖고 와주세요. 에스라 제사장님 성경을 낭독해 주세요. 에스라 제사장이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pay attention, attention span을 지키려고 성경을 설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을 낭독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누구는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구나. 누구는 눈물로, 회개의 눈물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등한시하며 살았구나. 서서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거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일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원해야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마음대로 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죠. 이 하나님이 하나님에 향한 간절함은요, 제가 막 소리 지르고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간절함이 필요한 상태구나라고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간절함이라는 말은 zeal인데 열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readiness라는 말이에요. 준비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함이 있는 자들은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자,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마음이 왜 준비되지 않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가시밭의 마음이 나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여러분, 이번 주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성구 말씀 뭐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는 여러분이 이미 염려와 걱정은 주께 맡겼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걸 다루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향락의 기운이 맡겼다 그래요. 향락. 향락이 여기서 헤도니즘 할 때 그 헤돈. 플레저를 말해요. worldly pleasure. 자, 여러분, worldly pleasure. 세상적인 즐거움이 말씀의 기운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조심해야 할 세상적인 향락이 뭘까요? 우리 청년분들은 다 아시죠? 우리 청년분들은 인스타그램을 지워버렸어요. 결단해가지고. 미디어예요. 유튜브예요. 게임이에요. 넷플릭스예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영이 돼요. 영이 강해지려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미디어로 10시간을 채웠는데 하나님 말씀 일주일에 한 번 들으면 말씀의 기운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그런 책도 쓰셨더라고요. 넷플릭스가 삼킨 기독교. 그냥 제목에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또 조심해야 하는 향락이 무엇일까요? 물질주의예요.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외적인 거, 돈, 차, 명품, 그것이 뭐 삶의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내가 내 뜻에 맞게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또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궁극적인 ultimate satisfaction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꾸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말씀의 기운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이런 말씀을 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 세상 것 즐기지 말고 기도원, 수도원 가서 그렇게 지내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돼야 돼요. 내 삶이 내가 세상의 즐거움에 컨트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의 진심으로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훈련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게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이 될 때까지, 그게 진짜 내 찬양으로 될 때까지,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 될 때까지, 그렇게 준비된 마음밭에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살았고 능력 있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앙의 진정성 세 번째는 베레아 교회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들은 말씀, 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했나? 그것도 확인한 것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내 삶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아세요? 이 말씀이 누구한테 첫 번째로 주어졌냐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자, 6절, 7절 혹시 있나요? 히브리서 4장 6절,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리고 나서 12절에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들었는데도 마음이 완고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들었던 컨퍼런스 때 들었던 스토리라서 우리 청년들을 이해하고 한 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 아시죠?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농구 선수예요. 근데 한 스포츠 리포터가 코비 브라이언트의 연습을 보고 싶어가지고 아주 일찍 이른 아침에 3시 반에 짐에 나온 거예요. 근데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미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4시까지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리포터가 궁금했던 거예요. 세계적인 선수는 도대체 어떻게 운동을 하길래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코비가 그냥 단순히 평범하게 똑같이 드리블 하고요. 그리고 똑같이 기본적인 슛을 하고 그리고 똑같이 발 이런 움직임의 무브먼트를 해요. 그래서 이 기초적인 동작만 계속 수백 번이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포터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리그 최고의 선수인데 왜 그렇게 기본적인 훈련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코비 브라이언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Do you know why I am best player in the world? Because I never get bored with the basics. 당신 왜 내가 세계 최고의 선수인지 아십니까? 저는 기본기 연습하는 것을 지루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운 순종부터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순종을 요구하세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지키는 거,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거, 겸손하게 섬기는 거, 그렇게 하루하루 평범한 순종이 쌓일 때 스토리가 되고 그 스토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지루하게 느껴지는 영적인 훈련이지만 그 기본기가 사실은 여러분의 영적인 깊이와 넓이를 늘려준다는 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네 번째 필수 요소는 다음 세대 리더를 남기는 준비예요. 자, 오늘 본문 13절 보면 또 다시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쫓아옵니다. 또 공격하려고. 그래서 형제들이 바울을 저기 보내요. 다른 데로, 아덴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는 어디 있습니까? 거기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아직 남아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막 세워졌기 때문에 그 남은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려고 하기 위해 남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빨리 성장한 교회인 만큼 칭찬도 받았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성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보면 바울이 그런 편지를 쓰죠. 어떤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이 재림하고 다시 오시는데 무슨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필요가 있냐 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뭐 하나님의 뜻이 특별한 건 줄 알고 집을 놔두고 떠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This is the will of God.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래요. 음란을 버리라. 너희 남편을 기이 여기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아라. 누구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라. 항상 선으로 대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이 말하는 그 말씀의 예언을 멸시치 말라. 하나님 말씀이 줄 때 그걸 멸시치 말라.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려줄 수 있는 리더들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은퇴하셨지만 목회를 아주 잘 마무리하신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동호 목사님 혹시 아세요? 김동호 목사님이 자기 막내 아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내 아들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내 아들이 그래도 나름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좀 이렇게 성공을 했나 봐요. 그런데 진짜 감사한 이유는 막내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단 한 번도 혈연, 가족 배경, 인연, 그리고 학연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승부를 걸어가는 모습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늘 얘기했대요. 아들아 좀 힘든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말하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경제적으로 도와주겠다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했대요. 아버지가 저 그렇게 도와주면요. 저 인생 성공 못합니다. 아버지가 저 그렇게 도와주면요. 저 매일매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저 기도 못합니다. Thank you for giving us daily bread라고 기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해서 세상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래도 김동호 목사님은 예수님 따르는 예수님의 다음 세대 제자를 남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경적인 복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야손과 같이 묵묵히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진정성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간절히 받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실천해서 기본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능력 있음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또 다른 아름다운 제자를 남겨서 앞으로도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여러분 세워져 나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제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반석 위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반드시 내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되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하는 건강한 교회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